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86페이지 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당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알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베드로를 누가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무식하다고 전제를 하나요? 어부였었으니까,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어부로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잘난 사람이 없어요. 언어라든가 구사 능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1장부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히 녹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 1장으로 가봐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기에 보면 또 3절에도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또 16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니, 1장에만도 여러 번 그 뒤에서도 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도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진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부가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부부가 한 이불에 잔다고 아나요? 아니잖아요. 서로의 마음, 눈짓만 해도 상대가 알아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옛날 성경에는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서를 보면 거의 다 주의 재림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역사의 페이지에 미래 겁니까? 과거 겁니까? 오늘 겁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가오는 종말을 대비하라. 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장차 되어질 일들이니까 오늘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준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잘 듣고 예배 때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말씀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어디에 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니 그날에 여기 보면 빠진 것이 있어요. 밤에라고 하는 겁니다. 밤에. 제가 이거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서 제가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 우리가 들은 것 같지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참 좋아. 한 거 또 해도 모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밤중이라고 하는 밤 속에 엔릭티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다라고 해요. 밤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밤이 뭐였었죠? 밤. 릭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트. 밤입니까? 어두운 밤, 해가 넘어가지고 그저 밤입니까? 이게 밤이죠, 물론. 밤이지만 정말 진짜 밤이 의미하는 의미가 뭘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이 꽉 사로잡고 있는 데가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죠? 쨍하고 그 누구 노래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뭐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밤속에 속해 있다.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다 라고 하는 것.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그 하나님과의 시험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가 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밤이다 라고. 밤속에 여러분 밤중에 소리나가 나서 신랑이다 맞으러 가자 그래. 밤중에 우리가 정말 사는 생활 동안이 사실은 밤중의 생활이 많아요. 그래서 저 무슨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둠의 자식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청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밤 속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하늘이 소리 지르나요? 하늘이 소리 지르는 게 뭐 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꽈장콩꽝 하고서는 소나기 올 때 여름에 그럴 때 번쩍번쩍 하면서 그게 하늘이 소리 떠나가는 겁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헬라어 우라노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 썼는데 구약의 성경에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늘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늘 하면 이 땅보다 높은 차원에 여기도 하늘이네 저기도 하늘이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다스리고 있는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신봉하고 있는 것 가장 고상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에 되어질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지고 뭐 보여지는 것들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가다 보니까 무슨 행성이 보이더라 어떠한 운석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러한 장소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항상 성경은 누구 얘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 플러스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이 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이면서도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모든 사건과 모든 설교한 이 쓰여진 글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렇게 계속 함축적으로 돼야 내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그냥 그날이 그날이야. 말씀을 듣기는 들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된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바꿔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맨날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 자, 보세요. 우리가 통상 보면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지구는 돈다. 누가 얘기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학술적으로 지동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천동설이라고 있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온 뭐예요? 우주가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지구 땅 끝에 가면 폭포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다 떨어져 죽는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구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그랬나요? 갈릴레오? 예,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하겠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재판정에 세워놓고서 난 다음에 네가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인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정을 나오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천동설을 주장할 때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였었어요. 근데 이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가 뭘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럼 지금 천동설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게 하늘이었었어요. 그것이 다 높은 지식 수준에 있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다 옳은 것들로 알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과학이 증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처음에 뭘 썼어요? 무슨 G? 2G, 3G, 지금 뭐예요? 4G. 앞으로는 그럼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5G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이것이 최고였었어요. 그 당시엔 최고의 철학이었고 최고의 지식이었고 최고의 자기 나름대로 신봉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 하늘이 오게 되면 어떻게? 이전 하늘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묻혀버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옛날에는 억대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냥 억대 부자들은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억을 가지면 뭐예요?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과 내가 아는 상식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이 새로운 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백색 전화기, 흑색 전화기 있을 때 기억하세요? 백색 전화기 가지고 있으면 부잣집이에요. 근데 그런 어느 날 뭐가 나왔어요? 허리에다 놓고 막 흔들어대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BP가 나왔어요. BP가 나오더니 얼마 안 돼서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뭐 왕만한 거 크고 다니라. 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잣집이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애들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핸드폰에 여보세요만 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앉았잖아요. 이런 세계를 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나요? 하나님의 세계가 하늘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지성의 세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늘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한계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 별 볼 일이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요즘 제가 이제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죠. 우리가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도울. 김영옥 박사인가요? 이 시대의 지성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지성 가운데 한 분 있죠? 네? 김동길 교수도 있지요. 이어령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어령 교수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지금 이 4차원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게 되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이 하늘 같은 높은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밤 속에 지배하고 있는 이 하늘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프로치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최고로 여기던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 2G 휴대폰은 박물관으로 가야 되죠.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되지도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밤속에 밤을 지배하고 어둠의 자식들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르니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왔다. 그러면 또 어떤 이단들은 그러죠.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언제부터 구원받았냐?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물어요 안 물어요? 예? 근데 여기 도둑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예, 밤중에 내가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시점을 얘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정말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았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근데 언제 어느 때 왔느냐 이렇게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죠. 그럼 당신이 구원받았냐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밤속의 생활이었었죠. 내가 어둠 가운데 역경 가운데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갈릴리가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뒹굴다 구르다. 우리 한국어 가운데 우리 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 어디서 굴러왔어?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야? 뭐 이런 은어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잘 굴러야 돼요. 구르고 또 구르고 모세가 굴렀어요. 아브라함이 굴렀어요. 저 마누라도 팔아먹고 모세도 굴렀어요. 집어 던지고 성질 못 이겨가지고 그게 구르는 거예요. 구르는 과정 가운데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계속 광야의 생활이에요. 보세요. 애굽에도 있었잖아요. 또 어디로 와요? 홍해도 있었잖아요. 홍해에서 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또 우상도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잖아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는 좀 우리에게 보기에는 좀 나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스려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를 갖다가 같은 잣대로 보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성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너는 왜 그 모양 사냐? 내 기준으로 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랬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 스토이케오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예요? 초등학문이에요. 여기 물질이라고 체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이게 어떤 보여지는 어떤 물체가 어떻게 풀어지고 이렇게 다 해체되고 뭐 그냥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고로 여기고 있는 것들, 내가 어둠 속에 속해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내 의식과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이 물질이 어떻게 해요? 풀어진다라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사로잡게 되면 우리 자신이 임의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들이 어떻게 완전히 와해돼 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이것이 이 최고의 지성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지금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학문이 발달한데요. 과학이 발달하고 최고죠, 최고. 옛날에 무슨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얘기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고전 속의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검색만 할 줄 아는 지식이 그냥 이 인터넷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너무나도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오묘하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우리의 세계가 복잡 단안하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잖아요. 네? 우리의 생각의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깊을 수도 있고 너무 얕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로로 타였으나 스토이케이온.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도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우리의 이 지식의 지평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다 보면 이 지평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바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여 쓴 글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다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평의 세계로 어떻게 해요? 초등학문의 세계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행동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오늘날 여차하면 그냥 싸움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이 세상을 채워줘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초등학문 있을 때는 그의 종로로서 했다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내 지식이 속된 말로 뽀롱이 나잖아요. 예? 내가 억대 부자라고 내가 부자인 줄 알았더니 저기 1000억대가 왔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억대 부자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00억 부자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뭔가 좀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알수록 벼는 여물수록 어떻게 돼요? 네,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 겸손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뭔가 안다라고 하면 더 아는 사람을 만나면 깽깽 하잖아요. 이게 다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뭔가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험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핵심으로 몸으로 때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코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향유옥합을 깨버린 데까지 가잖아요. 내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잖아요. 내 몸으로 때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지하는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시험에 들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속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정말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이 가자면 갔고 말씀이 서자면 섰습니까? 내가 그 통치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런 좋은 거다. 차곡차곡 모든 것들이 나한테 쌓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이 가자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가만히 들여다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밤중에 밤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걸 도둑같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이 떠나가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땅 하면 어떻게 해요? 랜드 이런 땅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이고 우리가 땅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딱 어프로치하면 나를 갖다가 사로잡으면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불을 다 껐어요. 불을 다 껐으면 캄캄해서 잘 몰라요. 피아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싹 드러나잖아요. 옷을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색 넥타이를 찾는지 맸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속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내를.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생각은 딴 데를 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은 집중하여 내가 오늘 말씀,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것을 내가 정말로 내 체질 깊숙이 받아들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는지, 나로 왜 예수 믿게 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왜 나는 이 청지기 교회에 있는지, 자기의 현 주소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거기서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속내가 다 드러나 버리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야. 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제가 이거 생전 안 쓰던 영어를 다 썼더니 먼저 편에 Who I am이라고 얘기했거든요. Who am I?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자주 쓰지 않으면 나도 아무렇게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바른 줄로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현존이란 말이에요. 이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네 무늬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곤경과 처해 있을 때 내 하나님을 부르지만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성경 우리에게 구하라 주시기라,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리라.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원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는 떼거지를 쓰잖아요. 며칠씩 밥을 굶어가면서. 그런 때도 필요해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순서가 있었어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애쓸 때 진인사, 그다는 거예요. 천명이에요. 내가 인간이 할 도리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보이게 되죠. 자,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앞에를 들여다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가 나타나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예수가 나를 어프로치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부터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맞다라고 한다면 맞는 순간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마땅하냐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하나님의 날 바라보고, 이게 뭐야? 어떤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옆에 계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각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정신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아멘이라고 내가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보여지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럴싸하지만 아직도 이 내면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집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들여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본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모델 케이스가 누구를 바라보려 하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이 그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나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다. 아니요! 네가 지도자가 되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깨끗하게 다 드러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게 뭐 새로운 세계가 어디 저 우주 어디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주의 어떤 행성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존 패러다임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새로운 새하늘, 새로운 땅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내가 지금까지 내 고정관념 속에 가지고 있던 지식의 체계, 이 모든 것, 경험의 세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사고의 확고부동한 전환이 됐을 때 거기가 바로 신천, 신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은 그전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뭐예요? 사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가 나한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내가 애타게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고 자책하는 마음, 그 얘기야.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시작.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다 회개하고 난 다음의 세계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 가운데 들까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정말 도적같이 임하는 날, 그날이 오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존 세계, 이 밤속에 있었던 이런 것들, 이것들이 지배하는 하늘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물질이 풀어지고 이 초등학문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 하나님 그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 2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겁니다. 2장 16절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들이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지 못하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친 행동을 갖다가,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앞에 있잖아요. 발람의 얘기를, 발람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보면 너무나도 정말 리얼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1.1획도 나와 상관없는 것 성경이 한 군데도 없다.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얘기다. 누구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에 대한 얘기. 그래 맞아. 주님이 나에게 정말 사모하도록 오죽하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내가 물통입니다. 하나님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도 보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 앵기죠. 이렇게 씁니다. 뭐예요? 천국이 왔다. 완료 동사예요. 이미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당연히 있으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전 언저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참 드리지 못하고 그저 맨날 야단치듯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 자신도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누구에게 향하는 말이에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주님이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이 정말 이 초등학문의 세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의 세계가 우리를 뒤엎어서 이전 것에 과거에 연연해 있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가 우리를 점령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사옵나니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정말 주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책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녁같이 밤중에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신봉하던 이 하늘이 모든 큰 소리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 초등학생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이 모든 죄악들이 정말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만하고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얼굴을 들고자 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가시는 주님을 주라는 이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라는 날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승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천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미안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심령 속에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밤속에 찾아오신 주님,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서로의 천사를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낼 수 없습니다. 능으로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이 나를 붙잡을 때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함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신비하고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시때때로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알아야겠사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베드로의 사도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
감사